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쫓겨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바닥난 가루와 바닥난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야는 그 집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갈멜산에서 혼자서 바알 선지자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었고 또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기도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순간 이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갔던 아합을 앞질러 순간 이동함으로 이스라엘의 아합보다 먼저 도착했던 기괴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의 들림을 받았던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변화산에서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2절은 내가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악행을 일삼는 아합 왕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야였고 또한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엘리야의 전설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습에 실망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대단히 실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열심히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나약한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후라서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굳은 맹세까지 하게 되니 그는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전설적인 영웅도 나약한 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 하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꼭 순풍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론 역풍을 만나 믿음의 발걸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한 때론 암초를 만나 전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한 때론 순풍을 만나서 때론 태풍을 만나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때론 생각지 못한 일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인다는 거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쫓겨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십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질책하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느냐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따뜻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지금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정한 모습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나옵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이 나오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추궁하지 않으셨죠. 그냥 묵묵히 아침밥을 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주님께서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고 그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주님의 따뜻한 위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동안 사역에 지치고 이세벨에게 쫓기며 나만 홀로 남았다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왜 너만 남았다고 그러랴?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전혀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실패해도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때문에 다시 위로를 얻고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 나 혼자라고 하던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든든한 동역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사역은 다시 회복되었고 또한 제자 삼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므로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 더는 살 소망마저 없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너의 믿음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만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요. 또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원아웃기는 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